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로 빚어지는 새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은 새 삶에 대해서, 새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인생이란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새 인생이란 게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새 인생이란 우리 삶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달라지고 이전보다 우리의 외견적인 모습이 더 바뀌면은 새 인생이 되겠습니까? 집이나 직장이나 환경이 달라지고 수입이나 신분이 더 상승하면은 새 인생이 되겠습니까? 작년 연말에 미국의 복권 1등으로서 1조 7천억 원의 주인이 결정이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새로워졌겠습니까? 미국의 한 당첨자는 그 당첨된 후에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 생겨서 이전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뉴스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새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이 새 인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 삶이다, 새로운 인생 길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아주 어마어마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새 피조물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요? 새로운 생물학적인 종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지어진 존재를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옛 존재로부터 새로 빚어주셨다는 말이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새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새 피조물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 새 피조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구원을 새로운 피조된 생애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스케일을 뜻하고 있는 내용이죠.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면서 동시에 인생을 새 피조물로 만드는 이런 구원의 깊고 놀라운 뜻이 들어있는 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새 인생이 아닌 새 피조물, 이런 새로운 피조가 가능한가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로운 인생, 더 나아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방법은 바로 죽었던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죽었었는데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안 죽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크고 또 건강하고 모든 게 넘쳐서 지금 살아있다라고 현대인들은 외칩니다. 그렇지만은 옛날에 그 아담이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시는데 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겁도 없이 잊어버리고 먹었어요. 아담이 먹고 난 다음에 아직 숨은 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죽은 것입니다. 아직 코로 숨 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 기회에 조금 남은 유예 시간이 있을 뿐이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반역하고 등지고 불순종하고 사는 것은 삶이 아니라 본질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둘째 아들이 집에서 부친 밑에 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부친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뭐 이 자체가 이제 죽은 모습이죠. 가출을 하죠. 허랑방탕합니다. 그의 그 죽음이 절정에 이르러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처절한 좌절과 실패를 맛본 그때 그가 스스로 어느 날 결단하고 부친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경험은 그 아들을 그리고 그의 인생을 새로 빚어 주시는 기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아들은 허랑방탕한 가운데 죽어 있었지만은 그 처절한 실패 가운데서 돌이킴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런 경험을 실제 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고 새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분명히 그 둘째 아들은 이제 부친에게 돌아와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분명히 부친이 말하기를 죽었다가 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유명한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내가 죽었으나 이제 살았어. 그 은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너무도 놀라운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란 게 어디서 어떻게 가능한가? 너무도 신비한 이 새 피조물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과거에 어떤 생애를 살았다 하더라도 불문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어쨌든 있게 되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새 피조물로 만드신단 말입니다. 구원은 물론이고 이 인생 새로운 피조의 신비가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심오한 문구를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 나의 좌표가 과연 나는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너무도 놀랍고 신비한 사람을 새 피조물로 만드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 우리 이런 점들을 우리 새 벽두에 분명히 확인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 안만큼 은혜롭고 복되고 소망스럽고 안전하고 충만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참 잘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믿음으로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죄인도 구원될 수 있고 어떤 절망도 희망이 될 수 있고 어떤 실패도 승리로 화할 수 있고 어떤 환자도 치유될 수 있는 곳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무엇이든 가능한 곳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했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아니오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라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이 긍정적 신앙을 잘 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절대 긍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주어진 특권이고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안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절대 가능의 곳이 그리스도 안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수련하고 달려갈 경건의 목표이자 관역이 바로 원래 지금 우리가 설정해야 될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우리의 표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강권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눈뜬 사람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자기의 삶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서 그 사랑의 날마다 순간마다 강권을 받고 자기는 믿음 생활하고 있고 또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자기를 움직이는 최고의 강력한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 오늘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래도 사람의 사랑밖에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받아본 적도 없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누려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참된 사랑은 잃어버리고 그저 너무도 부족한 인간적인 사랑 가운데 사랑을 노래하고 그렇게 회자하는 이런 현실인데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단 말은 사람들이 사랑을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 말은 하고 있지만은 사랑의 본질이 뭔지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에 그저 뜬구름 같은 것을 잡으려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게 사랑이다. 참 사랑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여기에 참되고 오묘한 사랑의 실체와 본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과거에 몰랐을 때 그의 삶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창 뻗어나가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선봉이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옛날 이름은 사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는 그 일을 하려고 여행길을 걸어가던 그에게 지금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그 다마스쿠스 여정길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에 어두웠던 사도 바울의 인생은 끝나고 그런 새 피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를 새로 빚어주었습니다. 그 이전의 사울과 그 후에 바울은 완전히 딴판인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처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보니 평생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렇게 했던 이런 복음의 대적자를 영원히 벌 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해 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심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주님 앞에 바쳐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떠한 전폭적인 헌신된 생애도 능히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영적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많은 서신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이 그리스도의 절대 불가침의 무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파한 그의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확실히 영원히 넉넉히 구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 사랑이 이루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정함 받아가지고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데 죄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으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건을 받아야 험한 세상에 식을 대로 식어버린 이 냉랭한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견딜 수 있고 버텨내고 믿음 안에 전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막 냉랭하게 몰고 가는 얼음장 같은 현실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생애를 살려면은 우리 안에 이 피 끓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강권해야, 그래야 열기가 냉기를 이기듯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때가 아무리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귀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래서 구원했다. 이 한마디면 족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못 듣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중요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 참석하셔서 우리 새해를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눈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강권하심과 격려와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감사와 확신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의 사랑에 강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에 아주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애, 자기 사랑, 이 자기애라는 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를 위해 행동하고 자기를 위해 살도록 의식화되어 그렇게 배우고 자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 자기 애 가운데 살게 되면은 무엇이 보이냐면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지평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람 있는 일을 하더라도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 좀 힘들고 그래서 인색하게 여겨지면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끔찍이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의 어떤 자애가 정한 그 한계를 넘었으면은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는, 한다는 것은 그저 자기 애 가운데 꽁꽁 매여 있는 그런 인생밖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 자기 애를 벗어나는 순간에 과거에 못하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 진정한 섬김, 진정한 충성, 진정한 희생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 애를 벗어날 줄 아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국가, 사회를 위하여 진정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삶이 잘 안 된다면 그 이유는 아직도 자기 애 가운데 매여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시절은 극단적으로 자기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이전의 삶의 동기가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사람들에게 명망을 받는 것을 최고로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육신적이며 이기적인 그런 생애를 사울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 애의 화신 같았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려줬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새로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끔찍이도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하여 혹은 기껏 자기 가족 정도만을 위하여 그렇게 생애 목표를 그저 그 정도에서 갖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그 복음의 종을 통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한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이방과 모든 높고 낮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세상을 밝혀주기 위하여, 즉 그렇게 이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새로운 삶의 디자인을 아나니아를 통하여 확정을 받게 된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어가지고 그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인생이 이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 남을 위하여 내던질 수 있는 과감한 헌신적 생애를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 이러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5절 말씀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 위하여가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도 가끔 식탁에서 위하여 뭐 이러면서 밥 먹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게 그 간단한 말 같지만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담겨 있어요. 이제는 사울에게 그가 살아갈 삶의 목적, 위하여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그게 어디서 왔나요? 십자가에서 이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의 변화가 왔단 말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죽었냐 말입니다. 십자가에 그가 죽은 이유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게 하기 위하여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렇게 자기 애에 매여서 자기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면은 자연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한 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이 방향 전환은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올해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왜 죽으시는지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깨달음으로 올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재수립되는 그런 굉장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세워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삶의 타켓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신학을 할 꿈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대학생이었고 그저 졸업하고 제 그 클래스의 교수였던 분이 저를 잘 보고 자기를 이어서 자기 방에 와서 조교가 안 되겠냐고 그런 권유도 받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졸업한 이후에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내 인생을 그렇게 펼쳐나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
삶의 방향 전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서 신학교 문을 두드리고 부조화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은 남을 위해 살게 만드는 위대한 산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너무 부족한 게 뭔가 하니 화목입니다. 오늘 지구촌 많은 곳에 아직도 전날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멀리 안 가도 우리 한반도의 남과 북도 이렇게 북한의 그 척화 야욕의 위협에 우리가 놓여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근래에는 우리 국내 안에서도 국론이 분열해서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화목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온데간데 없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남을 밟고 이기려는 극렬한 반목과 대립만이 우리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물이 집에 가져가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나라도 여러분 아무리 GNP가 높아가지고 선진국 아니라 세계 최고로 잘 산다 하더라도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투면은 어떻게 그 나라와 국민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불안은 인간들과 나라들 간의 대립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 이것이 근본적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람들끼리 다투고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국민들끼리 동포끼리 다투고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로 인한 하나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가? 우리가 이 점을 이 시간에 진지하게 숙연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 LA에 유례없는 대화재가 지금 있어 왔죠. 주민들의 반응에 의하면은 LA 그 서부 해안가 부촌 지역으로부터 격렬하게 타들어간 그 불길의 위세가 지금까지와는 규모가 다른 사상 취약의 산불이었다고 우리가 그런 보도를 떴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불길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가장 급히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GNP를 올리는 겁니까? 물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게 잘 되는 거 필요하죠. 때로 중요하죠. 최긴급한 일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서둘러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좋으냐?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잘못되어서 어긋나면은 무엇이 그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삶의 최긴급하고 최우선적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그런 말도 나오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글자 4자가 이루어집니다. 사자성어,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성경이 보장합니다. 그 사람은 만사형통합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화목이 잘 안 되고 뭔가 삐끗하기 때문에 만사형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살다가 인생에 여기저기 부딪히는 이유가 사실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은 오늘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2024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지금도 우리가 열려있는 은혜의 문으로 나아가면은 활짝 열려있는 화목의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바로 이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면하노니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사이 좋은 관계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화목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 그런 복음의 권면과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과 화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작년까지 실패의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과거에 죄 지었다면 오늘 이제 새 피조물로 용서받고 다시 스타트하면 그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목을 새해에는 발견하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충만히 누리는 이런 화목의 생애, 하나님과 화평의 생애를 신나게 살아가야겠다. 복음 안에 이 새로운 화두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이 좋은 인생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소명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서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에게 늘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복음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화목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다면 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으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반목을 이제 정리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받는지를 남에게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아가서 이제 나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과의 평화, 이 화평, 이 화목을 현재 발견하고 누리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화목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과 화목은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과 실제 관계에서의 그 모든 화목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지금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꼭 넣어놓고 산다면 이걸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최선을 다하여 화목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화목을 실제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와 화목이 넘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 특별히 나에게 혹시 잘못한 적이 있었던 사람도 과감하게 100%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의 첫걸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화목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이런 소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지금 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입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은 구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전도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입이 있는 거, 물론 입 가지고 우리가 밥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입으로 할 일도 많지만은 가장 입을 사용 잘하는 사람은 남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속히 동포요 이웃이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라고. 우리가 원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왔다면은 원래 우리가 화목을 사람들 앞에 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이루신 이 화목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전파하는 그런 개인되고 그런 교회되는 이런 소명감 가운데 한 해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